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11월 20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
사랑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언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한 기쁨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 일생에 오점이 있었던 밧세바와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은 32편과 51편이 성경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고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내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을 담담한 어조로 오늘 이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겪었으니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이 주는 교훈입니다. 32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맞서길입니다. 바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신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죄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더 큰 죄를 물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멈추어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을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을 가리게 만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자신의 마음에 심한 가책이 되었습니다. 가책이 되면 회개하고 멈추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입을 벌려 잘못했다고 고백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비행이 드러나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불러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장에 있는 남편을 불러 집에 들어가 자라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직한 군인이어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남편을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은폐되었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흐르고 있던 다윗의 마음 심한 가책이었고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죄책감,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그를 짓눌러서 뼈를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멈추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성경은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단의 책망이 촉발점이 되었을 뿐 그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숨기지 못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강팍한 왕이었으면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나단을 옥에 가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 죄를 사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죄를 숨기려고 하고 토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즉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의 경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를 내면화하지 마시고 입으로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해서 의인이 되시고 의인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히 살아가지 못하고 곳곳에 병상에 누워 갖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서는 곧 치유되어 다시금 사회생활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고통 속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의 영육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저들의 눈빛과 저들의 메마른 입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그들이 외롭게 병고와 싸우는 고독한 마음을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아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와 사랑의 손길이오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그들이 병자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랑과 끈기와 용기를 주시고 곧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질병과 고통을 당신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참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그 어떤 질병에도 하나님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